기도하겠습니다. 절대 순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소서라는 제목을 따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속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화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아주 탁월한 성경 강해가입니다. 그분의 고백 한번 먼저 들어보시지요. 이런 고백을 했네요.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큰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을까 두렵다. 우리 설교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설교하면 성도들은 그것을 매우 뛰어난 설교로 여기면서 머리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말한다. 놀랍다. 인간이 이렇게 놀라운 관점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다니. 그러나 성도들의 생명은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 성도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한 모든 영적인 가르침을 받았으나 그들의 상태는 여전히 육신적이다. 오늘날 모든 현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움을 100년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설교인데, 설교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요, 또한 인간은 설교만으로는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락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어로 spiritual Christian이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스피리추얼 크리스찬을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안에는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 신비한 은사와 체험을 가진 것이라는 신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영의 세계에 관심 있는 성도들은 영적인 능력, 영적인 은사, 신비한 체험에 집중하고, 혹 그것을 가지게 되거나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사 나를 특별한 사역자, 은사자, 종으로 사용하시려고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묘한 교만과 우월감, 그리고 이를 사용하여 남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조종,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령해라고 합니다. 영적 신비한 경험을 깊이 여러 번 체험하사 1860년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의 대부흥을 주도한 방금 전 말했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권면한 대목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성도들이 육신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이것 하나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것은 곧 육신적인 상태는 위대한 영적인 은사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은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가, 어떤 이는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돕는 은사를 놀랍게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오는 교만에 의해 영적인 은혜는 결여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은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오늘날 모든 현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영적 곤혹스러움을 100년 전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네요. 은사와 체험이 많은 사람을 일컬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은사와 체험에 국한된 용어가 아닙니다. 앞으로 성경에서요,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영적인이라는 단어로 바꾸셔서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요, 크게요, 그냥 단순하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갈라지며, 교회 역시 영적인 성향이 강한 교회이냐
육신적인 성향이 강한 교회 공동체이냐라고 갈라집니다. 이 두 교회 두 성도들을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원하세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지난주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 재차 두 구절 한번 보고 진행해 보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자막에 나올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산부 예배자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길 아버지께서는 대단히 원하시죠. 그런데 이 의의 사람들이 하나 더 취해야 할 자리까지 가길 원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약속 혹은 성령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약속을 받는 것에 따라 크게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눠집니다. 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리까지 가셔야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현실 속에서 내 것으로 열매로 맺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산부 예배 예배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이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오늘 설교 본문으로 딱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한 구절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자, 주님의 명령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의 강하신 명령입니다. 우리 제주충신교회는 이 명령에 순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복하겠다고 유아 유치부로부터 시작하여 노년 실버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 3세대 교인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우리 교회가 이 명령에 절대 순복해야 할까요? 목사 만들려고요? 전도사, 선교사 만들려고요? 그건 아닌 건 아시겠지요? 실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아시지요? 이 12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스승, 최고의 랍비, 최고의 제자 훈련 교관에게서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야만 했던 산상수훈과는 동떨어진 삶을 산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나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성만찬 자리에서조차도 누가 머리가 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싸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본성 깊이 자라잡고 있는 자아중심성의 교만을 완전히 제거하지를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답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제자들 밖에 거하셔서 그들 마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열흘 후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 심령 안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바깥이 아닌 그들 내면 속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인 성령이 그들 속에 거하니 그들의 삶은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삶을 사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근성과 기질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입술과 손과 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제자에서 영적 신령한 제자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물론 하나 기억하세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바로 그날 하룻밤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여정과 경량성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왜 우리 가정이, 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뢰 아닙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내주하심을 내가 온전히 의식하는데 내 어찌 함부로 살겠으며, 내 어찌 함부로 손과 발과 언사를 놀리시겠습니까? 사람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지요. 사람이 단지 조심스러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들에게 이미 허락된 아브라함의 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자신이 받은 아브라함의 복으로 직장, 형제들, 제주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명적 인생으로 살아가기까지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이 명령이 짓누고 있는 그 특징이 무엇이며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외부적 현상이 보일까요? 여러분, 그 반대 현상을 보여드릴게요. 그 반대 현상을 보면 아, 성령 충만은 저것과 거꾸로겠구나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매일 함께 순복하고 될 때 우리는 그를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영적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그리스도인과 육신적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대비하면서 보여준 신뢰가 있으니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자막을 보시면 세 구절이 나올 건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 또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구나, 너희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부하구나 라는 칭찬을 받은 교회랍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두 갈래로 진단합니다. 너희들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진단 말이죠. 무엇 때문인가 보았더니 바로 교회 안에 있던 시기와 분쟁으로 인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진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시기와 분쟁.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그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임을 드러내는 반증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에 반대되는 외관적인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시기와 분쟁이라는 이 보이는 현상 이면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바로 자아중심성의 생명이 그 현상의 근원인 겁니다. 자아중심의 생명에서 이기심, 교만, 미움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앤드루 머레이는 성령 충만의 길이라는 저서에서 육신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들이 자신의 기질과 교만과 시기와 분열에 굴복하는 것,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 자신을 잘못 대한 형제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웃에 대해 경멸조로 말하는 것, 이 모두가 육신의 결실이다. 사람들에게서 모든 미움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육신이다
자아 생명의 충만함, 이것이 육체요 육신이라는 말입니다. 자아 생명의 충만함과 반대로 예수님의 거룩한 영의 생명으로 충만함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랍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자아 생명의 육체성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에 나와요. 자, 로마서 6장 말씀 다시 자막을 보시면서 수고롭지만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신령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바로 그때서야 내 안에서는 기도를 1분이라도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며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것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하여 바로 그 순간 그날 밤 영적인 깊은 성숙을 가진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경량성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내 안에 자아인 육신의 생명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리라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오늘 우리의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이 성령의 약속을 지금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것만이 교회와 가정과 그리스도인들을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생명이며 유일한 능력입니다. 나의 내면적으로, 관계적으로, 가정적으로, 나의 전체 인생 운명적으로, 그리고 우리 제주라는 지역사회 공동체적으로 온전케 하는 유일한 생명과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 세상의 영이 아닌 아버지의 예수의 거룩한 영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성령 충만함이 목사님 있으면 좋고 할렐루야고 없으면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됐습니다 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인생 운명을 온전히 살 수가 없으며, 가정을 온전히 할 수 없으며, 교회를 온전히 할 수 없으며, 관계성과 지역사회를 온전히 할 수 없으며,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으며, 천국을 만들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으나 신령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교리로는 아는데 현실로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 이제 아시겠지요? 단순한 은사나 신비한 체험과 그렇게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앞에 구절 말씀이요,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인사불성이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자아의 통제력이 상실되어져요. 자아의 통제력이 상실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은 짐승이 되게 합니다. 사람이 볼성사납고 역겹게 보입니다. 한편 성령에 취하면 육체성의 자아 생명의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도덕적 이성 능력을 잃은 광신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자아의 육체성을 이겨 그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하오니 성령 충만함은 목사와 선교사와 은사자들에게만 필요한 겁니까? 아니죠. 나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유아 유치부부터 해서 노세대, 3세대 모두가 필요한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약속하셨고 이것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조금 부담스럽지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교회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이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이 명령을 내리셨다면 나는 주님의 명령에 반드시 절대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확실히 다 함께 절대 순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예 주님 절대 순복하고 싶습니다. 절대 순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 의의 사람으로는 앞으로 오늘과 내일의 생애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제도 생애를 살지 못합니다. 주님 이라는 결단을 취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제주충신교회 안에 다음과 같은 공통된 갈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위치로 전진할 수 없다. 아브라함의 복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나와 너 당신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갈망이 제주충신교회 전체 저변에 깔려야 합니다. 그 갈망으로 기도하고 그 갈망으로 삼부 예배드리고 그 갈망함으로 사모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때가 차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모임에서든 어떤 부서의 교제의 자리에서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부부가 모이는 곳이면 나와 당신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갈망하고 간구하고 기다리십시다 라는 정서와 생각이 그 모임과 공동체 전체 속에 정서적으로 깔려야 합니다. 이것이 깔리고 임계점을 돌파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지요. 바로 그때 그 교회와 성도는 수치스러운 교회와 성도가 아닌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로 변모하게 되어지고 광야 40년 만나 매출하게 반석의 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족하는 반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사명의 땅, 축복의 땅에 전진하여서 그 속에 있는 7 원수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깃발을 꽂고 이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선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인 제주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불효자로서의 아들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효자로서의 아들로 부름받으신 분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내 자아 생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함은 내가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절대 순복하겠습니다 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절대 순복하겠습니다. 절대 순복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조차도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소서. 이 기도가 제주충신교회의 기도이며 제주의 413개의 교회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응답하사 우리 제주충신교회의 하나님의 나라가, 제주교회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제주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나의 죄 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 아들 만들어 주신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약속을 받아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령한 영적 그리스도인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불효자의 아들이 아니라 효자의 아들로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거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을 쓴다고 되는 건 아닐진데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 속에 유아 유치부부터 하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3세대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부흥이 없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축복이 없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돌파가 없다. 하나님,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없다라는 이 거룩한 갈망이 우리 교회 저변에 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